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습니다.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굳이 먹은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자기 대리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대리자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10만 가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10만 가지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요? 그런데 인간은 1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지 못해. 그 한 가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대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거든. 그거 먹지 마라. 그걸 먹지 말고 그 대신에 너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선악과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렇지. 야, 그럼 그거 하나, 그거까지 너가 먹어버리면 너 하나님과 똑같잖아. 이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인간도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10만 종류를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경상도에서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서울에 있는 진짜 임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나라를 빼앗길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반란군을 반드시 멸망을 시켜야 돼. 그 반란군만 멸망시켜요? 가족을 다 멸망시켜요? 삼족을 멸망시켜요. 삼족을. 그래서 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내가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삼족을 멸망을 시켜야 돼요. 왜 가만 놔두면 나라 뺏기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단절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인간에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말의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원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자범죄,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슈퍼에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쳤어요. 그 훔친 사실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서 1년 동안 감옥 살고 왔어요.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받았으니까 죄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해서 구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면 그 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죄는 있으나 그 죄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없애지 말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죄값은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치르면 죽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치를 수도 없어요. 그 사람도 다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죄인 되는 순간부터 인류 역사에 등장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인 되는 순간,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때 바로 이 지상에 등장하셨어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가인입니다. 이 큰 아들 가인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은 불신자 계통의 인류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사실은 세 번째인데 우리가 두 번째라고 불러요. 셋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아들입니다. 셋의 후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계통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크게 둘로 나누어요. 동양, 서양 그렇게 나누지 않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인류를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그룹의 인류,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룹의 인류,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셨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룹이면 셋의 후손. 아직도 구원이 없는 그 불신 세계에 사는 사람을 가인의 후손, 그렇게 불러요. 인류 역사가 크게 둘로 나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중에 어디에 속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요. 또 사람의 딸이 나오지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가인의 후손, 불신자 계통입니다. 사람의 딸입니다. 셋의 후손, 신자 계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딸을 불신자가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아요. 신자가 세상 풍파와 타협했다 말입니다.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결국 기독교 본질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신자가 죄를 지으면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동네 아이들 잘못한 것 관심 갖습니까? 안 갖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하고 어울려서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요. 불신자는 원래 관심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예수 믿는 신자가 주일을 안 지키고 등산을 간다든지 주일을 안 지키고 뭐 가정 일을 돌본다든지, 그래 하나님이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신앙이 잘 보존되어야 나중에 불신자도 신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자가 신앙을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하다. 그렇죠. 이 죄가 지금 이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야 이 배가 뜰 거 아니에요. 배는 물에서만 뜨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찰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믿음으로 만들었지. 믿음으로 만들었죠. 조건이 합당하다고 그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한다. 그 믿음이죠, 믿음.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악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사탄 마귀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까지 멸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방주 일기입니다.
노아 600세에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냥 보통 비가 아니에요. 지구를 둘러싸는 물벽이 있었는데 이 물벽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40일) 비가 내립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물에 덮이게 됩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물에 잠기게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이 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물이 빠기 시작해서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이 방주가 머물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노아 601세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시작한 날로부터 10개월 14일 만에 이 노아 8명의 가족이 이 지상에 발을 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이라는 것은 또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노아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면 그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이 내려올 때는 다시 지구가 완전히 덮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비 좀 온다고 해서 여러분 산 꼭대기까지 비로 덮인 적은, 물로 덮인 적은 없지요. 그러면 그때 그 물이 어디로 갔나?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하나님이 보관시켜요. 제가 그 만년설을 가봤어요. 그 남극 가까이, 북극 가까이에 만년설, 거기 덮여 있는 얼음을 만년설이라고 해요. 그 어느 이렇게 구멍을 가리키는데 이 구멍이 깊이가 120km. 그러니까 120km면요, 그 구멍이 하나 뚫려서 이게 300리. 하여튼 우리는 안 놀려. 왜냐하면 우리는 김정은이 덕분에 뭐 놀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 구멍에 빠지면요 300리 길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만년설이 얼마의 분량으로 얼려 있는지 항상.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하나님이 보관시켰는데,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자꾸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녹잖아요. 녹고 있어요. 그 가끔 만년설 제가 2번 가봤는데 돌아서면요 뭐가 꽝 소리가 나요. 이게 이게 녹아가지고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뭐 얼마 안 있으면 바다 온도가 1도가 올라간대요. 1도가 올라가면요 그 수위가 높아져 갖고 섬들이 다 없어진대요. 하나님이 그 노아 홍수 때 남극 북극에 보관한 물이 녹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운동 해야 돼요. 코로나19가 환경운동가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미세먼지 없잖아요. 인류는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8명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노아와 노아 부인과 그리고 3명의 아들과 3명의 부인, 8명만 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애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애로움과 고독입니다. 겪어보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애로움과 고독이라니까요. 그 애로움과 고독 때문에 잠을 못 이루던 시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겪어보셨나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애롭고 고독하니까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아주 술이 만취가 됐고요. 술에 취한 노아는 잠결에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벗고 속옷까지 벗었습니다. 결국은 발가벗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광경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함은 자신의 두 형제에게 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냥 심각하게 말했겠어요? 아니죠. 두 형제한테 가가지고, 지구상에 두 형제밖에 없으니까 둘한테 가가지고 막 키키키키키 뭐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혼자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비웃듯이 아버지의 하체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두 형제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노아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저주받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저주와 축복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함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함의 후손이 비기독교 민족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방치합니까? 솔직히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까지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게 저주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다른 형제에게 비웃듯이 자기 모습을 다른 형제에게 일러 바친 그 함을 아버지 노아가 저주했다는 말은 그 함의 후손이 불신자 계통의 인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뒷걸음질쳐 자기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나안은 함을 가리킵니다.
셈과 야벳의 후손은 기독교 민족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인류 역사는 기독교 민족이 비기독교 민족을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 민족이 비기독교 민족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뭐예요? 원래는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를 요약한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6계명부터 7계명,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면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어요. 그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5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가운데 5계명은 하나님 사랑에도 해당이 되고 이웃 사랑에도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얼마나 부모 효도가 귀중하면 10계명 중 5계명에다가 넣으시고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에도 해당되고 이웃 사랑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 귀중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자식도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부모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자식도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부모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부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 비로소 부모가 보고 싶고 살아 생전에 얼마나 불효했는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할 만큼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어떡하냐. 인생은 연습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슴을 치고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울고 잘못한 이 과거 제가 그게 무슨 과거냐? 부모에게 대한 불효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 집에 이미 머슴이 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뭐 그 당시는 사실은 누구나 그랬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못해서 글자를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글자를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머슴인지 주인인지 분간이 안 돼. 농촌에 묻혀서 일만 하시는데 오히려 머슴의 옷이 더 깨끗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일하시느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옷을 막 맨날 농촌에서 일하니까 막 흙이 묻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제가 참 부끄러워했어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알릴까봐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우리 시골에 그 달구지가 있는데 그 최고 부잣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하나 있는데 이제 4km 가야 장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터 오고 갈 때 꼭 우리 아버지가 소를 끌고 머슴이 타고 다녀요. 네. 누가 봐도 머슴이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머슴이야.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도시에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학이 되면은 집에 와서 책가방 던지고 그때부터 한 30일 동안 놀러 다녀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가 되면 그때 와갖고 아버지 갑니다. 그리고 또 가고. 야,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 내가 아들을 낳아보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전화도 안 하면 그래 복수를 당하는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제 그룹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 눕게 됐습니다. 3년 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내가 그 후회한 게 뭐냐면 그때 회사 사표를 내고 3년 동안 아버지 병상을 지켜야 된다. 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철이 없어. 그때 이름을 우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이 우배가 돼가지고 철이 없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불효했던 것, 돌이킬 수 없이 불효했던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가슴을 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울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잘 불러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이거 불렀는데요. 아들이 전혀 감동이 없어요.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허물이라도 들추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발가벗고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아버지가 발가벗고 자니까 발가벗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습니다. 기독교인은 부모의 허물이라도 들추면 저주받는다. 우리 기독교인은 부모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삿날 오지 않습니다. 죽은 부모를 따라다니던 귀신이 부모 흉내를 내고 제삿날 찾아옵니다. 제사를 지내면 죽은 부모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귀신이 받습니다. 한 번 절을 받은 귀신은 그때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제사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라고 합니다. 불신자 가족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고 천국 가시도록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기중히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식은 부모의 허물이라도 들추면 저주받는 효도 종교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여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을 우리가 기념할 때 부모님에게 새롭게 그 효도를 다짐하는 그와 같은 어버이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